네, 자, 세 번째 시간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라라고 한 걸 보니까 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는 위험이 많다는 걸 벌써 여기 문장에 내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주님이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지금 이게 이 문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떻게 계실 거냐.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 믿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안에 계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라는 말은,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계속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은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 내가 믿음을 떠나면 주님이 나를 버린다라는 걸 지금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라는 말은 주님이 나한테 오셨으면 계속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최후로 고백한 신앙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처음에 안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시험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탄의 사자들이 와서 교회를 자꾸 훼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오셨으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지면 주님이 육체와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믿는 마음에, 믿는 심령이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믿음으로 한 사람도 육체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영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로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오전 2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질 때 영에서 빛이 와야 마음의 것이 믿어지는 문제니까,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곧 믿음이거든. 알기로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알면 이렇게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이제 증거를 쭉 해나갈 때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처음에 믿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될 수 있다. 처음에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 대신 중요한 거는 이게 믿음의 터가 불분명하면은 처음에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붙들어야지, 처음에 불분명하게 복음을 들어, 애매모호한 얘기를 계속 들어. 기독교계가 이게 제일 큰 약점이야. 뭔가를 명확하게 안 해놓은 털을 안 닦고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믿는 자가 아니면.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해가면서 다 딸딸 외우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님이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마지막 아담은 무엇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육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야,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영 단번에 이게 딱 믿자마자 딱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6절 구속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됐다. 이게 처음 시작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것이 안 된 사람한테 백날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왜 다시 육신의 일을 땅의 일을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도가 그를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은 너에게 단번에 주신 우리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믿은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요. 우리와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편지할 생각이 있게 되었다.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버려버리니까. 왜? 많은 사탄의 공작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처음에 딱 영으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시오 백날 해도 그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건 모두 주님 은혜에 속한 문제구나. 내가 어떤 열매를 9가지를 다 맺는다는 것은 고사 차치하고 한 가지 열매만을 맺으려도 그것도 은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명률에 따라서 맺어지지만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열매는커녕 속에서 끓어올라서 못 살아. 뭐 어디 사람한테 끓어오르면 말도 안 해. 늘 같이 밥 차려주는 자기 아내한테 끓어오르는데 감당을 못해. 이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 자신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속인 속임이다 그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붙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같은 구원을 받았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이랬어. 우리와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걸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붙잡아라 지금 그거예요. 왜? 그 믿음의 도가 흔들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흔들리니까 그런 편지를 지금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사도들의 구원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다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들이 지금 믿는 믿음과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뜻이니까. 이게 장로회 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번 속죄에 관한 단번에 이룬 구원. 아주 그 얘기하면 장로회 온 사람들은 아주 나자빠지죠. 막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막 이러죠. 그건 뭐냐? 믿음의 터가 안 닦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딱 들어가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다 완성해놨다는 사실이 딱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다만 이것을 믿을 뿐이지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잖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내가 믿는 순간 나는 단번에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신앙이 딱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다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시작이 다르면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용을 벗어나게 되는 게 시작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 나잖아 시작은. 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주님이 그 영으로 재림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계시죠.
주님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 그리스도의 법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겠어요. 말씀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영으로 재림하여, 그 영으로 재림하였다는 거, 그 영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침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침이 없으면 흔들려. 인침이 없으면, 인침으로 말미암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계속 내 이 믿음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이 믿음을 한번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이신 주님이 나를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속에서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구절을 뭐 읽기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6절부터 몇 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 자매님들은 첫날 밤 남편이 뭐라고 말했어요? 첫날 밤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넌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해줬는가 보지. 이렇게 대답들을 쓰는 거 보니까. 첫날 밤을 자고 나면 남편 것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하면 내 답변에 내가 당신 것인 것처럼 당신도 내 것이다. 이게 딱 되면 이제는 부부인 거예요. 남편은 나보고 아내보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랬는데 당신은 내 것 아니야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그 말이잖아 지금. 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 주님 했었지만 주 예수여 주님 했었지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첫날 밤을 채워본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나면 즉시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인침이 온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영이 거듭난 거죠 이제.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나와 합방을 했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 아니야. 생명 안으로 내가 옮겨졌으니까. 그래야 뭐 인침이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성령의 확증이 속에 딱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침이. 이제 이런 거 보고 거듭났다. 그 다음에 뭐 구원의 확신. 형제회계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하는데 사람이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 용 쓴다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죠. 합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 하나만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상상임신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상상임신. 상상임신은 10달 찾는데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실제적인 임신이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확증이 없으면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거나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터가 불확실하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아주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나 붙잡아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냈으면 이제 또 설사 뭐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차피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이제 확인을 다 했으니까 그래도 뭐 주례사에 꼭 하는 말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갈라쓴다 해가지고 무슨 검은 머리가 뭐 팥불이가 안 되고서 검은 머리가 계속 검게 남는 것은 아니니까 갈라쓴다고 검은 머리 끝까지 검나? 어차피 흰 머리 될 건데 완성까지 가야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봅니다.
이게 이제 11조 관문 할 때 내가 이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구절인데, 여기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이 확신했는다 이거요. 이게 인이 딱 새겨져야 돼, 인이. 아, 나는 이제 이 세상신 마귀의 것이 더 이상은 아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도 때 그때 마귀가 날 사랑한다고 자꾸 따라오라서 갔더니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참선만 하고 돈 내느라고 벌금 내느라고 계속 그랬죠. 그러면 그 남편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니까 끝내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죽은 송장 갖다가 붙들고서는 계속 아이고떼고를 하고 앉았으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랑해서 따라다니던 그 청년은 장가도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요. 예수님이 그런 거 보면 불쌍해. 엉뚱한 놈이 다 더럽혀놓은 여자 그래도 안 버리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변심이 없으실까? 나 같으면 에이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고 내가 세상에 여자가 없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참 절개가 참 대단하죠. 하여튼 예, 골로새서 2장 17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표시를 안 했고 그냥 29절만 적어놨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라는 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이뤄놓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한 율법이니까 그림자이지만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머리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이 확인이 딱 돼서 성령 인침으로 확실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의 말씀으로 살아 계시면 나는 그분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이 말은 첫날 밤을 자고 나면 그 날 새벽에 너는 이제 꼼짝 말아라. 너는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나도 그 대신 변심 않을 거니까 끝까지 가자. 이게 서로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 합하에 한 명이 됐는데 이런 다짐이 없다면 인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앙 출발을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마귀도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마귀는 무슨 믿음을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의 인격화되도록 믿음을 주지요. 그것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먹은 사람은 죽으라고 먹은 거니까 나는 살리는 말씀을 내가 세워줄 거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그걸 토해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걸 먹으면 결과는 죽는 건데 죽지도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게 만든 건 너는 죽어라 말이요. 옛사람은 끝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 토라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법인 거예요. 그거는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나 예수님이 새장가 들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이다 그래요. 야, 새장가를 들어서 첫날 밤을 이제 같이 합방을 했어. 이거는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합영이라 영적으로 연합을 한 것이죠. 마귀는 육신에 있는 겉사람과 연합을 했죠. 혼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연합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영과 연합하면은 나의 영이
살아났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나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을 자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이 살아났으면 영에 계신 주님의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는 선한 것이 구하는 게 아니라 죄가 구하고 있죠. 죄를 하나님으로 자꾸 떠받드는 생활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왜 그래?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리를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서 그래. 선생님 문제이거든 전부.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그냥 예배당 오면은 그냥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았나 확증을 갖게 하려니까 뭐 무슨 표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족부 써내라 그러고 나서 매달 며칠 날 세례식 할 거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세례식 하면 이제 그게 구원받은 표다고 이러고 앉았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살아났으면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인을 친다 이거. 인을 뭐라고 인친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딱 이거 보고 도장 찍었다 그래. 점 찍어놨다 이거요. 너는 내 것이다. 그거 보고 꼼짝 마라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남편이 딱 벌변해가지고 어제까지 막 무릎을 꿇어쌌더니 갑자기 벌변해가지고는 너는 이제 내 거야 깜짝 마 이래버리죠.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했죠. 너무 자존심 많이 상한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한 사람이 있거든. 그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야. 그 생명은 있지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오시고 싶을 때는 액을 붙고라 하시지만 일단 장가 딱 드시고 나면 너는 내 거야. 너 꼼짝 마. 이게 주님을 잊힌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성품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혈과 육,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으며 지금은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지자들이라는 건 신학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더 이상 이제는 딱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이것이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이것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막 죽는 날까지 내가 막 선을 행하고 뭐 이런 행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내 앞에서 얼굴 안색이 그렇게 붉으락 지금은 나중에 아주 백주자가 져가지고 나자빠지고 있구만.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이놈아?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왜 얼굴을 못 들어? 떳떳해야지. 아까 아버지 앞에라는 말 설명했죠? 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렀죠? 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있어야지. 아버지 앞에 들여다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는 뜻은 선을 행한 거 아니고 내 속에 무언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고개 빠빠이 드는 거 봤어요? 다 보면 뭐 죄 있는 놈 붙잡고 다니면 경찰관 앞에 그런데 다 숙이고 뭐 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보겠구만. 아니 그놈들 왜 이렇게 나빠되게 좀 비춰주고 그래야 다시는 그러니 묻을 텐데 뭐 거기 뒤집어 쓰게 만들어주나 뭐예요. 인권을 보호하는만 다 숙이게 돼 있어. 그것은 선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아벨은 주님께서 아벨을 찾아가시면 아벨이 고개 푹 숙이겠어요?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감사함으로라도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지 맞대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해도 아무 부끄러움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없는 사람이 단번에 이게 되어진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학교에서 돈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앞에 고개만 숙이고 가서 학교에서 돈 갖고 오라고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어도 아버지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 왜? 생명관계니까. 내뱉째라, 연재. 내뱉째라.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너 엊그제 이렇게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어디다 와서 손 내밀어 그러면 아버지니까. 이러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그래야지요. 아버지가 좀 누가 줘? 나는 돈이 필요한데. 응? 아버지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자치 억울하도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잘못을 했지만 난 당장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당연히 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버지 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 얼굴 이제 철판 딱 깔고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주게 돼 있어. 그 대신 훈육을 하고 징벌을 하시지. 내가 돈 주는 것과 네가 잘못한 것은 별개로 나눠서 처리하겠다 이러시지. 그러죠? 이게 아버지라고. 이게 생명관계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오늘 내가 거듭났는데 오늘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고개만 숙이고 아버지 앞에 못 나가면 자식이 아니야 그거는. 그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매를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아버지가 줘야 될 것은 아버지 책임은 다 한다고. 걱정 마. 그 문제는 그게 아버지께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 장비 낼 거야. 초등학생님이 지가 뭘 그래서 벌기는 어차피 손 내밀어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내 말 이해하셨어요? 네. 이것을 생명률이다 그래.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이것은 미워 죽었어도 옆집 어떤 애한테 돈 주는 일은 없어. 미운 짓만 하는 놈인데 이놈한테 돈을 줘야 내 아버지 설 수 없어. 이건 꼼짝 못해. 그놈을 나눴으니 어떻게 자기가 나눴더니 이것을 생명률이다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딱 깨달아서 인이 딱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불명확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잘못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치마에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해서 나무들 제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나무 뒤에 숨었는지 숨바꼭질하면 하나님 그거 못 찾겠어? 설마 하니? 그놈이 지금 뭔지도 어디 가서 뭔지도 어디를 가리고 저러고 숨고 있는지 다 알바졌는데 치마를 왜 했겠어? 생명의 처소라는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 아니야. 양심상의 참수를 자기 스스로 덮어보려고 율법 행위를 한다는 위선을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홀딱 벗고. 아니 아버지가 나 나눌 때 이렇게 나눴잖아. 그런 게 아버지 책임이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철판 깔고 나가면은 다 알아서 아버지가 옷 만들어서 입혀주시게 돼 있어. 걱정하시지 마시오. 주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의 어떤 수단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네, 정말 이런 것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게 정말 나도 참 답답한 인간이니.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말 아유. 자 이제 저 아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아들이요. 말씀의 아들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면 진리의 말씀께서 나를 결국은 진리의 세계로 데려다 놓을 거예요. 이게 약속이야. 내가 어떻게 됐건 말건 내가 오늘 넘어졌건 말았건 둘째 문제.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이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종아리 거들하고 후려치겠지. 그건 아버지 주관에 달린 문제고 나를 생각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봐야만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놈이야.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사랑하시겠어? 예, 세상에서도 자식 길러보면 말썽 부리고 문제가 있는 놈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 더 사랑하게 돼 있어. 그게 부모 마음 아니야. 그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나의 개념은 꼭 가서 내가 너무 좋아라고 그래서 예. 그놈이 더 사랑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한번 길러보세요. 잘 자라는 놈은 그냥 원래 그놈은 잘하는 놈이니까 그냥 놔둬. 그냥 그러나 뭔가가 말썽을 부리고 툭하면 문방구점 아주머니가 끌고 와서 툭하면 뭐 해서 하면은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제대로 학교 갔다가 말썽 없이 돌아올라라. 혹시 저 아무개 엄마세요? 나 담임인데요. 뭐 했다가 털고 가는 거야. 관심이 더 많아. 그놈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매질을 해가면서 잘 가르쳐 놓으면 매맞아 가면서 자란 놈이 나 흰머리 나면 그놈이 아버지 저 좋은 데 있다는데 거기 한번 놀러 가실까요? 그래서는 돌아오는 표는 안 사고 가는 표만 딱 사가지고 와서 그런 거 당하시지 말고 초달에서 기른 놈은 효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사도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고 그렇게 속썩이던 놈이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태산같이 보이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딱 다가올 때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리고 기왕 말이 났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무덤 쓰시지 마세요. 왜 내가 이것을 부탁하느냐면은 내 자식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보기 싫으면 없어야 돼. 없으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가셔야지.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인생 사람은 굴곡이 있게 마련인 건데 도저히 지심으로 어떻게 안 되면은 하다가 피 잔뜩 찌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앞에 가지요. 어머니 앞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때 아버지 그리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나 여기 있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말씀하시나? 그 무덤에 두어서 그런 자식을 보기 싫으면 무덤 만들어 놓으시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야 돼. 의지할 때가 곱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거 보고 전쟁에서는 배수진 친다고 그래. 도망가면 빠져주고 도망갈 때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놈이 이를 안 걸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물론 무덤에 찾아와서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에 대한 기대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날 내가 이 문양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 때 그놈이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져 가지고 왔겠어.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재기를 하면 다행이거니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내가 그냥 눕고 싶네. 나 이럴까 봐서 난 무덤 만들지만 그래서 그래 나는.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무덤 만들지 마세요. 내 말 잘 명심해 두세요. 자식을 훈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도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것이 성공. 내 자식 교육 잘하는 사람이야. 자식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잖아요. 다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배로 왔다고 해가면서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그냥 아이가 여기 그냥 누워버릴래 이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잖아. 그게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이요.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기업이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약속의 성령이에요. 지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너를 후사로 삼아서 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후사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너를 결국 내 약속대로 만들어 놓고 막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였죠? 아브라함이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믿음 조상님을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보다도 더 못해. 그죠? 우리는 먹고 살 것 없다고 마누라 팔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지는 않잖아. 세상 없어도. 무슨 옛날 그 누름에 미친 놈이 몰래 누름이 잔뜩 준 놈한테 한 번만 더 빌려 뭐 보증품을 있어야지. 그러고 하다가 그냥 내 마누라. 그러고 한 번 해서 그냥 한 목에 딱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는 거야.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와서 마누라 데려가도 꼼짝 못해. 지금 팔아먹었으니. 근데 또 그 마누라는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돈만 노름 잘하는 놈한테 가면 굶어는 안 죽겠지. 세상사에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죠. 왜 근심을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능히 사람이라는 건 소멸할 수가 있어. 은혜가 떨어지면 뭔 짓을 할지 몰라. 내가 오늘 이게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이 강론하고 있죠. 주님이 은혜를 거둬버리시면 내가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당했지 어찌 가라 그러는 걸? 내가 나를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해. 세상 없는 사람도 목사님이니까 난 그럴 거라고 신부님이니까 난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말씀이야.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존되는 거고 주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거꾸러지게 돼 있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시험을 딱 하는 거야. 쓰러지고 나서는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해보겠다 이러면 아이고 그야말로 대책 없는 놈의 이놈은 주님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쓰러지고 나서도 그래도 일을 하든 물러내가 다음에 또 어떤 시험 한 번만 해주지 마요.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일을 바득바득 갈았으면은 이빨만 아프지. 그러다가 이빨 바득바득 갈다가 이빨 흔들려가지고 꼭 못 찍을 건데. 그게 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셔야 돼. 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구원의 날은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에는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네.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자, 처음에 영이 거듭났을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인침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인침이 계속 있어야만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그 인침이 있어야 내가 보존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붙잡을 있다가요.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려.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구원관을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신앙 철학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인침은 복음이 믿어짐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는 이미 믿어진 사람들에게 빛의 아들임을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성령의 인침으로 확증을 해줘야죠. 제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증적인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을 언제 필요하냐면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지, 잘 갈 때는 아까 내가
말씀 안 부리는 자식은 원래 잘 아니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리던 놈은 관심이 많이 가게 돼 있어. 세상에서도 자녀를 길러보면은 아이들이 개쩍창게 엉뚱한 짓을 말씀 부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관심 가져다고 그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 길르는 할아버지가 이놈이 이러네 하고 날마다 내로 다스려요. 그럼 속을 다 알고 앉았지. 할아버지가 그것도 물론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 손자놈이 나보고 놀아달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또 데리고 나가야지. 가서 뭐 가다 보면 갑자기 뭐 가게 앞에 가면 할아버지 나 목말라 쪼개싹 보면 이거 지금 뭐 사달라 소리구나. 할아버지가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목말라다 그럼 집에 가서 물 줄까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 그건 할아버지도 아니야. 아이스크림 사내놓으라는 거지. 그럼 아이스크림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큰 거 달라고 해도 투정해서 큰 거 주고 오늘 이거 하나만 먹어 그러면 금방 가서 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은 1시간 넘게 뚝 말려내. 그럼 집에 가 물 먹자 그랬다가는 둥글어 버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신다면 우리를 기름을 내실 때 양육을 하실 때 이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자,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자주 넘어짐으로 무슨 시험을 받아 넘어졌을 때 생활 환경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신 후에 이때는 언제나 채찍질이 오느냐? 흔히 이제 세상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만 하시면은 막 기도만 드리면 응답이 막 그렇게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할아버지 나 목말라 하면은 아이스크림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놈이 할아버지 나 목말라 하면은 아이스크림 사줘요 안 사줘요? 아이스크림은 고다치고 너 지금 세상 맛을 아직 못 봤구나. 너 집에서 이렇게 백준노를 그만하고 내일부터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와도 저녁에 들어와. 절대 집에서 어슬렁거리지 못한다. 해서 쫓아내버리죠.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아니야. 애기 때나 그걸 사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이상이 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응답 대신에 맷순이 와버려. 맷순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예기치 않은 어떤 생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일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는 방법이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행복한 줄 아셔. 그것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상이 만만해서 그래. 아직 세상 맛을 안 봤어 지금. 한번 이제 조금 더 잘하면 그때는 할아버지 다 목말라 그러면은 야 이놈아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놈아. 할아버지가 너 날마다 아이스크림 사주는 놈이야? 사람이야? 그 말이야. 백수노릇 이제는 오늘부터 끝이야. 안 되겠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듣자면 되고 가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해 떨어지면 들어와. 이제는 집에서 설렁거리지만 딱 그래버려. 그러면 철이 들은 놈이면 알아듣고 어딘가라도 가서 나 여기서 써주기만 하시면 이게 공장 찾아다니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 IMF 때 내가 이건 이제 내 경험 얘기 좀 잠깐만 할게요. IMF 때 이제 미국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갔다 오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개월 있는 사이에 빨리빨리 해서 아이들 학교도 만들었고 뭐 좀 뭐는 좀 해놔야 되잖아. 그냥 난 죽어라 근데 뛰어다녀. 그런데 IMF라고 사람들이 어디 취직할 자리가 없대. 근데 나는 취직할 자리가 더 어렵더라고. 이상하게 오라는데 그렇게 많아. 멀었어. 그런데 사람 죽을 자리다만. 거기는 구인 광고를 그냥 IMF 때 계속 내는 회사가 있어. 그런 회사는 자리가 늘 준비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다 실직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공장에서는 계속 구인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가니까 뭐 그냥 어려우시라는 거야. 이런 일을 해보셨느냐고. 안 해봤지만 내가 그냥 조금만 하려서 할 거라고 그냥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참 이런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는지 어릴 때부터 막노동으로 막 이렇게 길러놔가지고 하여튼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시더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너무 여유가 있고 무엇이 만만하면은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좀 대셔야 돼.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손자가 이제 두세 살 먹어 서너 살 먹은 것이면은 그렇다고 매도 못 때리고 그렇다고 걔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셔도 안 되겠고 그런 수가 있죠. 그렇게 속삭이는 자식이 되시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세상 말로 영으로 안다, 영감으로 안다는 건 눈치껏 아는 거야, 눈치껏.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어떻게 뜨시는지 딱 보면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돼 있어. 그 사람을 천년 이상 잘했다 그래.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목말라가 안 통하는 줄만 아세요. 너무 생활이 아니라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시간이 남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길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나머지 문제는 이 뒷문제가 참 많이 남았는데 이걸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마칩니다.